오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거의 다 짧은 시간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큰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오늘 예루살렘에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솔로몬 성전 터를 잡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터가 모리아 산이었다라고 하는 그 역대기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영적인 여러 가지 자산들이 숨겨져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만류하시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던 그 장소, 또 여부스의 타작마당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이 진노가 멈춰 섰던 바로 그 장소, 이 예루살렘 성전터, 이 바로 이 자리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곳은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많은 구약의 역사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제물로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의미도 함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또 다른 성지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또 그 마호메드를 섬기는 또 이런 분들의 또 그 종교이기도 하고, 이 성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상당히 좀 복잡하고도 위험한 도시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 이 예루살렘 이 성터이기도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성경 구절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가랴서 예언의 말씀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모습이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를 이끈 대화가죠. 지오토인데요. 조토 디 본도네입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인데 예루살렘 입성 그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됐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기독교 우리 모든 교회는 이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기독교,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또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의 의미는 예수님의 입성과 더불어서 더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입성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오셔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의 의미가 가장 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입성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결말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직도 예루살렘 성을 그들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예루라는 말과 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예루는 기초라는 뜻이고 살렘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죠.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예루살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읽습니다. 예루라는 말은 기초, 또 샬렘은 평강이니까 평강의 기초라는 뜻이고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최초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내용 속에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점령을 하고 다윗 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성이 되고 성지가 되어 가는데요. 그 성지가 되어 갔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성전을 그곳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준비하였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그곳에 지으면서부터 그곳은 이제 거룩한 터가 되었습니다. 왕들이 거했던 왕들의 도성은 뭐 끊임없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거룩한 성전을 지었던 이 성전터는 이제 바뀔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터전이 되었고요. 물론 그 전에 성막들이 옮겨 다니고 여러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자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곳은 이제 확정된 하나님의 터라고 하는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역대기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터를 정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지정하셨던 장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터를 이제 삼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가 BC 한 1000년경입니다. 이 1000년경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보는데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이제 587년에 이제 소멸되게 되죠. 그리고 다시 517년경에 BC 517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근데 그때 그리고 나서 또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BC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파괴되고 성전도 또 회파되게 되었습니다. BC 168년에 마카비에 의해서 독립운동으로 예루살렘을 잠시 되찾게 됩니다마는 BC 68년경에 다시 그 나라는 로마의 점령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로마의 점령 안에 있다가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또 로마의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이때 성전도 또 다시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터는 완전히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성전터와 예루살렘 터는 우리들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해서 가는 이 예루살렘 그 성은 1542년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대제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술레이만 대제 이후의 내용, 모습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찾기는 어렵고 오늘날의 모습 속에서 그러나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약 인구 9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한 900만 명이라니까 한 10분의 1 정도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의 역사가 있고 또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또 승천의 자리가 있고 또 심지어는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알려진 또 그것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3대 종교의 성지로 불려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미 독립 당시부터 했지만 이미 그 자리가 또 아랍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지였고 그들의 수도와 같은 미래 수도의 역할을 하기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좀처럼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텔아비브에 이제 수도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사관들도 대부분 텔아비브에 있어 왔는데 얼마 전에 사실은 미국에서는 1995년에 예루살렘 대사관법을 발효해서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지금 디베이트도 있고 또 갈등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성벽들을 좀 살펴보겠는데 여기 예루살렘 성벽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성 위에는 34개의 탑이 있고요. 또 24개의 망루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데요. 서쪽에 욥바문이라고 되어 있는 욥바문이 하나 있고 북쪽에는 헤롯문 그리고 다메섹문 그리고 세문이라고 하는 문이 북쪽에 있고요. 또 동쪽에는 사자문, 황금문이라는 문이 있고 또 남쪽에 분문과 시온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들을 또 이 성벽 이 자체가 이미 슐레이만 대제 때 만들어진 것이니까 사실은 그 과거의 것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성토와 똑같이 연결이 되진 않지만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런 그 문들과 이름은 다르지만 그 위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그런 문들이 있어서 그 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황금문인데요. 이 황금문은 우리가 그 지형적으로 본다면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동쪽에 겟세마네 감람산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이 지금 이렇게 터가 놓여 있는데 그 성전이 있고 그 안에 그 성전을 하고 있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이제 사각형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문 중에서 동쪽을 향하고 있는 문 중에 하나입니다. 황금문이라고 불려져 있는데요. 이곳으로 들어가면 바로 황금을 띠고 있는 황금돔 사원과 넓은 사원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에서 황금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황금문은 이렇게 지금 닫혀 있습니다. 이 황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도 있고 아마 여행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는데요. 황금문이 이렇게 닫혀진 이유는 그 오스만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 황금문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면 성전을 뜰을 밟는 자에게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면 통치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술탄이 성문을 아예 봉쇄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 때문에 봉쇄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들고 나갈 수 없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문은 한쪽에는 자비의 문, 한쪽 문은 회개의 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이 황금문은 성전에서는 미문으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불려지는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문인데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다라고 했던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있었던 바로 이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성벽과 동일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통과되는 이 문이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성전 밖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또 가까운 길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전 문이 막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황금문으로 이름으로 붙이면서 막혀 있는데요. 참 재미있게도 성경에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참 묘하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리지 못하리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들지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이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이런 술탄이 이런 그 어떤 소문을 듣고 문을 닫기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지금 현재 닫혀 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동쪽을 향한 바깥문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문이 닫힌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 문이 열릴 거다. 메시아가 임할 때 이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재림의 날 아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많은 무덤들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만나려고 그곳에 많은 무덤들이 있고요. 계속 이 무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덤에서 제일 먼저 만났다가 심판당하면은 먼저 심판당하는 건데 두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먼저 만나려고 하여튼 우리 그 사람의 속성이 하여튼 욕심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욕심이 있고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또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그 앞에 이렇게 많은 지금 무덤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문 바로 그 동쪽에 또 한 문이 하나 있는데 사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자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그 성문에 들어갈 때 사자 모양의 그림이 그 조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자 모양의 문양의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이 문을 사자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슐레이만 대제가 만든 성 아닙니까? 근데 이 성의 과거에도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이름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문의 이름인데 그것은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사자문하고 양의 문이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 여기 원래 지금 현재 있는 문은 사자문이라고 불려지지만 성경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불려지는 문입니다. 이 양의 문으로 불려지는 이유는 이곳으로 나가면 양들을 칠 수 있는 이제 양들을 치고 나가고 하는 이런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었고 바깥에 이제 양들의 농장들이 많이 있어서 그곳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 양의 문과 관련돼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곳이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양의 문으로 스데반이 잡혀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을 이제 나가시던 바로 그 비아돌로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지점의 첫 부분 출발 지점이 바로 이 양의 문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또 특별히 양문 곁에 또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도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베데스다 연못인데 양문 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자문으로 바깥으로 나가면 바로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그림입니다.
양의 못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베데스다 못 위에 이렇게 뭐 교회도 세워져 있기도 한데 거의 물은 지금 말라 있는 상태고요. 약간의 물 정도만, 웅덩이 정도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뭔가 좀 의미를 찾으려고 갔던 분들, 그곳에 나도 달려 들어가서 뭔가 병을 고쳐야겠다 하는 분들은 물이 거의 말라서 이제는 아마 그곳에 뛰어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그곳에 물이 넘쳐나는 날이 있을는지, 그때 뛰어 들어가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베데스다 못의 연못의 모습은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또 그곳에 뭐 안나, 성안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 뭐 시간상 그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문을 보겠는데 시온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남쪽에 있는 문입니다. 시온산이 어디냐? 그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표현된 남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시온산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시온산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터가 있는 그 시온산, 성전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성전산이 원래 시온산이었는데 과거에 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앞에 놓여 있는 작은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이름이 그냥 시온산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예루살렘 성터 자체가 시온산인데 그만큼 앞에 놓여 있는 작은 산이 이제 오해로 시온산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그런 의미로 또 지금도 그냥 시온산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온산으로 넘어가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름이 그냥 시온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들은 대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역자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는 그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바로 들어가서 진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한번 꺾어야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진에 그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돌이 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탄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총 뭐 이런 포탄에 의해서 망가진 그런 흔적이라고 합니다. 1948년 독립전쟁, 또 67년에 6월 전쟁, 6.1 전쟁, 이때 이런 전쟁 중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전쟁의 상흔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이 있는데 남쪽에 있는 문인데요. 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분문은 덩게이트라고 돼 있어서 이게 오물문입니다. 근데 위치로 보면은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고도로 보면 그쪽이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낮은 지역이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들이 흘러내려갈 수 있고 오물들도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한데, 그곳으로 대부분 이제 그 오물들을 나르고 버리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물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이제 오물들이 나오는 성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 안에서 발생한 오물들을 손쉽게 밖으로 내다버리기 위해서 이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내려가다 보면 이 오물문 밑으로 쭉 가다 보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분문인데요. 오물들을 내보냈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이 문을 통해서 내려가면 통곡의 벽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이곳으로 내려가면 유대인들 마을도 나갈 수 있어서 이 분문으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 분문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 나오는데 느헤미야 3장 13절 이후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사의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이미 건축을 할 때, 물론 작은 그런 성전 성벽을 건축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이미 분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좀 더 올라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전산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성전산인데요, 이게 지금 시온산이죠, 원래는. 그리고 모리아산 터라고 보여지는 곳인데,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늘 사진으로 보셨던 바로 황금돔이 있는 바로 그 터, 그리고 그 중심으로 있는 바로 그 높은 터가 바로 성전산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아담이 밟았던 땅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노아가 밟았던 땅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승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희생했던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역대하 3장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또 믿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슬람 종교에서는 이 무함마드가 하늘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하늘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서 이곳에 2개의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황금돔 사원도 바로 이 이슬람 사원이죠. 다윗 왕이 은 50세겔을 주고 성전산 당시에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분명히 돈을 주고 샀다, 지불하고 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지만, 그리고 나서 성전터를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터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여러 번 파괴되고 또 다시 중수되고 파괴되고 중수되다가 마지막에 즈음에 와서는, 예수님 즈음에 와서는 그 하드리누스 황제, 로마의 황제가 주피터 신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금처럼 이제 이슬람이 점령을 하게 되면서 이슬람들이 이제 모스크를 이제 세우고요, 그곳에 이제 이슬람 사원을 세워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게 된 때가 이슬람이 AD 638년 경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메카로서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세우게 되는데, 이슬람의 우마이야 왕조가 이슬람 경전 꾸란 17장 1절에 나오는 알라의 종을 밤새 메카 사원에서 아득히 먼 사원으로 데려갔다라는 구절에서 나오는 이 아득히 먼 장소를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특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이제 이슬람의 성전, 이제 간 성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바위돔 사원을 남쪽에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AD 691년이었다고 합니다. 잠시 이 바위돔 사원은 1099년 십자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다가 또 다시 1187년에 다시 이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20세기 이후에 요르단 국왕이 사제를 털어서 24K 순금으로 1200장의 얇은 판을 바위 이 사원에, 돔 사원에 감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금돔, 이렇게 사원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내용은 이제 그 황금돔 사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은 그 성전 산을 둘러싼 지금 보이신 것처럼 450m가량의 서쪽 외벽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이 파괴된 것과 나라를 잃은 처지를 슬퍼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통곡의 벽이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되고 시대별로 바뀌어져서 돌의 그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또 통곡의복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 사진에서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바위돔 사원인데요. 바위돔 사원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알라의 마지막 계시를 받기 위해서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는 바로 그곳에 지금 그 바위돔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황금돔 사원 안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딛고 이 알라가 무함마드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전승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위돔 사원, 이슬람 사원이 왜 여기에 세워져 있을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좀 묘한, 그러면 그 이슬람들이 믿고 있는 알라 신이 더 큰 신이고 더 센 신인가? 이런 그런 고민도 되는 부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전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주셨다가요, 그리고는 또 무너뜨리시고 또 무너뜨리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세우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서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땅이 이슬람 성전이나 이 모스크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또 거기다 분명히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종교지만 그 자리를 털을 잡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이 세상 마지막까지도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쭉 읽으면서 예루살렘 성전토를 보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진정한 성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며 또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안에 스며들어 있는 수많은 역사의 흔적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흔적이 남아있음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참다운 성전, 참다운 성지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